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나 마음에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치료도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첫 번째,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의식이나 거창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그것은 주님, 이곳에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김 권사님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매일 아침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아픈 곳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곳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박 집사님은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렇게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몸의 고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특히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장 3절에서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투병을 하던 이성도님은 매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이 생겼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몸이 치유받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네 번째,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 기도를 드릴 때 간구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생하던 최 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주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3개월 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말 좋아져 있었어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간구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치유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5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를 드렸는데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서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가 10일째, 15일째 포기했다면 천사가 가져온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천사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셨지만 응답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년간 만성피로로 고생하던 김사모님은 2년 동안 꾸준히 치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치유를 기대합니다. 아멘. 6번째, 치유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감사의 습관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치유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치유를 지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또한 치유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위암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조건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치유를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치유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도 물론 강력합니다. 하지만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갖던 몇 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자녀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아픈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치유 기도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손을 얻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둘째,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섯째, 치유받은 후에도 감사의 습관을 지키십시오. 일곱째,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리를 따라 매일 치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제 그 고통을 치유로 바꾸어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